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뒤쪽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앞쪽부터 찾으시면 500년 가십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09쪽, 310쪽 아마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장.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로 해놨으니까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고 너희의 부르심의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정구 목사님 지금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니카라구아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얘를 찾았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배재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한 20몇 년 만에 이렇게 우연히 조그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 이름은 많이 아는데 얼굴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제가 진짜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나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식년 지나고서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사역하다가 니카라구아 감옥에서 쇠 빠지게 고생하더니 그 다음에 나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 쪽으로 불러주셔서 그거 끝나고 또 선교사 간다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별로 그렇게 친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마 우리 정구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나 봐요. 비행기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오늘로 바뀌었다가 그것도 되게 일찍으로 바뀌고 그래서 암만 해도 오늘 말씀은 그대가 전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자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뜨겁게 올리시면서 정구 목사님 최희찬 목사님이 소개한 전구 목사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서부터 역사하시고 그 중학교 때 우리가 함께 그 뭐 합창 연습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합창 연습하러 같이 이렇게 그 강당으로 걸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저는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전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목사로서 섬기면서 함께 만나게 되고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뭐 언제 봐도 몇 년 있다가 연락해도 그냥 반갑고 좋고 그런 친구죠. 하여간에 우리 이찬 목사님이 섬기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드릴게요. 좋으신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무엇보다도 그 예배당과 건물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는 그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이렇게 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궁금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을 이곳에 네 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도 그러한 것에 연관되어진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그말리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그말리온 효과, 이제 이 의미는 이제 필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이렇게 그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신화에서 유래된 말이고, 그래서 필그마리온 효과 이러면은 말하자면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바라게 하는,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은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반면에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기부여는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만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원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없이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금방 이제 손을 놓게 되는,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은 허무감, 후회 이런 것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허무함이나 또는 배신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네, 또는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허무감이 발생을 할 때가 있죠. 전도서의 그 솔로몬 왕의 그 시작하면서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지 아니하여서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두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건 저런 이야기 다 들어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지막에 그 궁극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그 기대, 내가 무엇을 당신들에게 원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기도말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대의 표현, 그 기대의 표현이 기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향한 기대를 기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입니다. 남편, 부인, 부모를 향한 기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성도 간의 기대, 또 목사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목사들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로 서로의 기대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 또 뭐 뉴욕 제가 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과테말라 시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대가 무엇인가?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기대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다. 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피상적인 정보나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서 이런 아주 체험적이고 깊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에 란이라는 접두사가 쓰이면은 그러면은 깊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사와 같이 사용이 되어지는 란이라는 그 접두사가 있습니다. 란 알다 뭐 이렇게 하면은 깊이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정말 가까이 알다 뭐 이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알았을 때 란 알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안 그런 사이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란 알다가 될 것입니다. 연인들의 사이가 그렇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이게 란 알다라는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란 알다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깊은 알미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진정한 그러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삶 자체에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는 뉴욕 근처니까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와서 박사학위 하고 그러고는 박사학위 받고 교수 생활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박사학위 그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지 뭐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말로 우리말로 박사학위 쓰는 것도 힘든데 남의 말로 박사학위 쓴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밤새도록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애간장 태우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 한 줄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실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미국에 가면은 교회에 나가라 그러면은 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무슨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뭐 이런 것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예배가 왠지 그냥 좋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밤새도록 한 문장을 쓰지 못하는 지금 형편인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처음에 예배 드리고 시작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논문을 쓰기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6개월 동안 날마다 학교 수업 마치고 와서 저녁 먹고 책상에 앉으면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논문이 잘 써져야 되겠죠? 그런데 논문이 마찬가지로 안 써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틀린 것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나 박사학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박사학위에 대해서 박사학위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박사학위 나 안 해도 주님을 안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인해서 그 마음에 모든 것에 대한 그 보답이 주어지는 것을 본인이 마음속에 알게 되어지고 나 박사 안 해도 돼 라고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써지더래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예배로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힘든 박사학위를 예배로 마쳤다. 주님을 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있으면은
다른 거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교회에서는 뭐 감옥 들어가는 이야기 그거 하면은 갑자기 감옥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목사님 거기는 어땠을까? 또 왜 들어갔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 막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끄시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견뎌내야 되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처음에 그 아침에 사역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말씀 꼭 전하라고 합니다. 라면서 이제 로베르토 페레스라는 친구가 저하고 오래 같이 사역을 했고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낸다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와서는 저한테 목사님 오늘 큰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라고 했다면서 8시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유 내가 조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교만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거 저기 그런 교회 다녀가지고 또 저런 이야기하고 예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내보냈죠. 그러고는 계속 하던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한테 잡혀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후에 나한테 해주는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지켰던 말씀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첫째이지 상황 파악하고 대책 구하고 이것이 첫째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니카라구아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처럼 내가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면회를 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오면 미안하죠. 너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뭐 변호사 사실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안 내주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가서 하고 뭐 저기 가서 하고 막 이랬던 경우였는데 우리 집사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왔을 때 여보 나 여기서 안 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운 감옥 생활도 천국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큰 기쁨, 그 놀라운 구원의 체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 그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그러면은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삶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알다라는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란 알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편하냐 편하지 아니하냐, 내가 몸이 건강하냐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덮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나 편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계시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은 머리가 영리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내가 섬긴다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훨씬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기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그 기대를 여기에 쓰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이 말씀 여기에서 마음문, 이것은 영적인 눈 뭐 이런 것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문, 영적인 눈을 밝혀서 그런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망, 풍성, 능력을 보게 하소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입니다. 졸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희들 함께 읽을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 구하고 있는, 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소망, 풍성, 능력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의 부르심의 그의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18절 됩니까? 네, 18절 보면은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장성한 분량까지 되기를 원한다.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또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함께 한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머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토기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모양이 벌써 마음속에 그려져 있겠죠. 그것 없이 붓을 드는 사람 없고, 그것 없이 토기를 빚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없고, 그것 없이 조각을 깎아내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에, 그 사람의 머리에는, 그 예술가 머리에는 어떤 모양,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개인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낙오하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 이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의 눈이 열려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몇 번 읽어봐도 제대로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인 성경 번역을 보면은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으로 마음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니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광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보상, 세상의 칭찬, 세상의 인정, 이거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러면은 꼭 실망하게 되어지죠. 시험 들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옥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마지막에는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뭐 도장 받아와라, 재판은 금방 끝났죠. 사실 뭐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재판이라도 먼저 끝내놔서 이제 나가는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돈 가져와라 하면서 경찰서에서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돈 가져와야 됩니다. 외무부에서 도장 찍어줘야 되는데 돈 가져오십시오. 뭐 1, 2천 불이 아니라 3만 불, 4만 불씩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다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도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감방에 같이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저기 있는 저 사람 있지? 저쪽 감방에 저기 뭐 몇 호에 있는 저 사람이 있잖아. 저 사람이 너같이 똑같이 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데 지금 2년 반째 저기 있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 낙담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이러다가 나 그냥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영적으로 3천층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그 사도들이 겪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런 간섭하심을 많이 적어놓고 있죠. 환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역사, 사람을 보내시고 꿈에서 들어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너무 낙담되어져 가지고는, 사실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든 경우죠.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뭐 찬송을 해도 그렇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모든 그러한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그냥 씻어져 버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 말도 안 되는 천국인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네가 갈 천국이다라는 것을 나한테 확신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 전에 내가 만약에 지금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천국이 이런 곳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돼. 뭐 이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이, 아니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너무 엉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려운 낙담되어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면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넘치고, 그게 마지막 훈련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주셔서 우리 사역자한테, 목사님 토요일 날 12시에 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12시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허락하신 훈련이 천국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훈련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내가 그때 스테반 집사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뵈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쁨 가운데 죽잖아요. 네. 이거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죽어도 소원이 없다. 나 이제 빨리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삼신청을 본 사람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해나갔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는 자로서의 그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부활될 자들이다. 천국을 소유할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이지, 너희들의 학식, 재물, 너희들의 실력 이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 있으면은 뭐 도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믿는 자의 능력은 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늘 경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결국 너희들의 삶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이 세 가지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부가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목사님께서 9시에 마치라고 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신저라는 그것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 자신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만물 안에 그의 임재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초대교회는 지금 교회와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열악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한 줌의 그 먼지같이 여겨지는, 쓰레기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를 대충 기간을 잡으면 58년부터 한 63년 이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잡습니다. 이때가 박해가 무척 심했던 때예요. 그 네로 황제가 그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털을 발라서 이 나무 꼬챙이에다가 꽂아서 그것을 시내를 밝히는 불로 사용하는 그런 때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먹이로 했던, 그러고 관중들은 야유하면서 그것을 즐겼던 그런 때가 바로 이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요 때입니다. 당대의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에 비교하면은 교회는 정말 한 줌의 먼지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그냥 나라에서 없애버리려고 핍박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였는데, 구성원들도 보면은 사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물론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게 지금 너희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떤 대접을 받던 간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교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셔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의 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직도 이곳에 두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우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찬양 인도한다 그러길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 가운데 그러면은 그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찬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썼어요. 내가 안 썼지. 내가 쓰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여행 중이니까 인터넷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계속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잖아요. 제가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늘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소통케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서 첫 번째 예배를 부임받아가지고 첫 번째 예배가 아니라 그 설교하고 다음에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하는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 그게 제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이제 받는 중에 재판이 이제 결과가 선고가 나오잖아요. 유죄다 무죄다. 근데 거기에서 유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써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서 어퍼 코트로 가가지고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100만 불을 써서 결국에는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인데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의 그 비자를 가지고 거기에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는 그 무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1심은 많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든 뭐든 이거 1심은 이거는 거의 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감옥에서 그 선고하는 그 날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함께 찬송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함께 손을 들고 찬송을 했는데 바로 그 찬송을 한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를 청빙하는 교회에서 그 찬송을 그날 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 여기에 임재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혼자 임재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늘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 가운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충만함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땅에 넘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평강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작은 숫자이지만은 한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케 하는 공동체 삼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 교회에 또 이곳에 섬기시는 모든 그러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